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영화 레미제라블을 참 감명 깊게 봤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죠.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의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의 이야기입니다. 이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던 그가 한 신부의 손길 아래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 영화에는 당시 프랑스 국민들이 얼마나 가난에 찌들어 살았는지 묘사해줍니다. 가난은 정말 끔찍하죠.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단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난으로 참 비참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집안이 완전히 기울어서 손에 남은 것 하나 없는 신세가 되었었죠.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 다녀 보기도 하고 점심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자판기 율무차로 끼니를 때워 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가난은 정말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여러분 중에는 가난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양한 이유로 궁핍한 현실을 마주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릿고개를 넘어보신 장년 세대 분들은 배고픔과 가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아시리라 짐작됩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요즘 같은 물질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시대에는 가난이 죄가 되는 듯한 느낌마저 받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에도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면제년을 명령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웃과 형제의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이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할 명령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라는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번째 해에 면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것을 면제해주라는 뜻입니다. 면제해주고 독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운 분이시지요. 소부유근 대부유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으로 될 수 있고 큰 부자는 하늘이 허락해야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땀을 흘려 정당하게 노동해야 하고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엿새를 성실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시는 것에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삶에 늘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 인생이 뜻대로 다 되는가요? 그렇지 않죠.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했음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궁핍해질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가진 자에게 손을 펴 도움을 요청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생계가 유지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리고 엎친 데 덮친다고 어려움이 겹겹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빌린 것을 갚을 상황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도 비빌 구석이 없게 될 수 있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의 노력과 무관하게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르자면 이런 어려움을 당한 자는 가난을 되물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빚이 또 다른 빚을 낳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마저 저당 잡혀서 회생이 불가능한 그런 비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빚진 자는 얼마나 암담하고 답답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하여 면제법을 만드셨습니다. 가난이 되물림되지 않도록 비빌 구석 하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에 기대어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참 은혜로운 법이지요. 그러나 면제년법을 가만히 보면 부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야 빚을 면제해주면 좋지요. 그러나 자기의 것을 빌려주고 정당하게 돌려받으려는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눈뜨고 코 베이는 기분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종종 거리에 걸릴 현수막 중에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라는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참 험악한 장면이 떠오르는 문구인데요.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사람을 써서라도 받으려는 것이 세상 이치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 매정하게 하진 않더라도 손해는 안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부자들에게 손해보는 법을 주셨을까요? 세상의 논리를 따르면 분명 손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좀 다릅니다. 손을 펴서 면제해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면제해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받기를 바라지 않고 꾸어주면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말이죠. 우리의 상식은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선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빌려주되 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넉넉한 마음으로 도우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를 돌보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손을 펴 이웃을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펴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리적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이웃사랑 주일 때 들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몸으로 도울 수 있는 자들은 힘써 몸을 써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SOS 구호뱅크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몸으로 돕든 물질로 돕든 반드시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며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물리적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제적으로 돕길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며 세상과는 구별된 민족이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부르심에 합당한 민족, 즉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율법 중에서 면제년에 대한 명령을 살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서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일곱째 해 면제년에는 그들의 빚을 다 면제해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곤란한 자, 궁핍한 자는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나름 삶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궁핍해진 자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의 가장 지독한 속성 중 하나가 이기심이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적인 마음, 내가 유익을 보고 내가 편해야 한다는 마음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쥐지 말라고 하십니다. 손을 펴 그들을 도와주고 이웃을 위해 기꺼이 손해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같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자신을 비워 우리를 채우셨고 자신을 죽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웃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물리적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으시고 실제적으로 돕기를 즐거워하십시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돕는 우리 손에 하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란 큰 계명을 기쁨으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 2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돕길 기뻐하게 하소서. 둘째,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